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2월 1일입니다. 좋으신 분? 좋으세요? 네. 한 해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남은 한 달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되고 또 아직 맺지 못한 열매가 있다면 선한 열매 맺으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좀 어려운 단어 하나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안트로포모피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영어긴 해요. 안트로포모피즘이라는 단어. 신학 용어인데요. 한국어로 해석을 하니까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개념인지 조금 이해되실 것 같긴 한데 신인, 즉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형체를 가지고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 이걸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고 형체가 없으세요. 몸이 없으십니다. 몸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마치 몸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표현하고 또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록해야만 이해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몸이 있으신 분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원래는 영이니까 눈의 존재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눈이 있으십니다. 자, 코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 코가 필요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코를 가지고 계시고 또 입이 필요가 없으신데도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 손과 발이 필요하지 않지만 손과 발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님의 손, 그리고 오늘 손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손가락은 약간 표현이 좀, 내용이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주로 어떤 쪽에 표현되냐면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고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뭔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표현할 때 이 손, 특히 무슨 손이 많이 기록되죠? 오른손이 많이 기록됩니다. 왼손잡이는 조금 좀 성경에서 좀 안 좋은 표현인 것 같긴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손이 기록되어 있고 손가락은 어떨까요? 손가락은 예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손가락은 많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손가락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 손가락은 더 섬세하고 더 부드럽고 또 정밀한 어떤 그런 부분을 표현해요. 우리의 손도 약간 그렇잖아요. 손으로 하는 일과 손가락으로 하는 일의 차이가 약간 느껴지긴 합니다. 섬세한 일, 아주 정밀한 일은 손으로 하기보다는 손가락이 이렇게 좀 중요하죠. 이런 부분에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손가락이 있으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마음에 느끼고 그 손가락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몇 가지 안 되는 표현 속에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 또 얼마나 또 공의롭고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지를 느껴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터치되어지고 그 손가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 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히브리어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저는 잘 살펴보지 않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다 세지도 못해요. 약 6,000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한 1,000번 정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6,000번이면 말 다 했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뭐죠?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야훼라는 단어가 참 제일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야훼라는 단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낸 일종의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네 글자 단어예요.
야훼라는 단어를 영어로 굳이 옮기고 보니까 YHWH 뭐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히브리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상형 문자 그리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인데 얘를 히브리 음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돼요. 요드 헤이 와우 헤이. 헤이가 반복되죠. 요드 헤이. 네 글자인데요. 첫 글자가 요드, 두 번째가 헤이, 그리고 와우 헤이 이렇게 읽어요. 이게 파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를 읽을 때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분해해가지고 뜻을 집어넣어서 만들어내요.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자, 그 글자로 읽는데 이걸 풀어보니까 요드라는 단어는 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손. 그리고 헤이라는 단어에는 보다라는 뜻. 보라라는 뜻. 뭘 보라고요? 손을 보라. 또 와우라는 단어에는 못이 들어가 있어요. 못. 그리고 또 헤이가 있죠. 보라. 그러니까 풀었으니까 뭐가 돼요?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뭐가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성경의 기본, 구약 성경의 기본이 첫 다섯 권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율법책 토라라고 해요. 이 토라라는 단어도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히브리 음으로 파쇄해 보니까 토브 와이 레시 헤이예요. 네 글자입니다. 자,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언약 혹은 십자가라는 뜻이 있고 와우는 아까 얘기했죠. 못 이게 들어 있고요. 레시라는 단어는 높다, 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헤이는 보다는 뜻이에요. 이걸 풀어보면 또 뭐가 돼요? 언약의 십자가에 못 박힌 높으신 분을 보라라는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의 음들은요, 실상 예수님에 대한 또 그리고 그의 손의 모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미 그들이 익숙한 단어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보고도 거절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너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의 왕 될 자격이 없다라고 거절했던 이스라엘 어리석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가락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 어디일까요? 아니에요. 창조에 있습니다. 창조. 시편 8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입니다. 이거 잘 아는 노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라고 노래합니다. 또 뒤에 가보면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손으로, 손가락으로. 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실 때는 무엇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물질이 필요가 없어요. 빛을 창조했을 때. 자, 낮과 밤을 나눌 때 말씀으로 하셨고요. 그리고 물을 갈라지게 할 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자,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식물들이 자라게 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육식의 기능, 땅에 움직이고 바다에 움직이는 물고기와 새들을 다섯째 날에 만드셨는데 그때는 뭘로 만드셨을까요? 물고기는 또 혹은 저기 땅에 날아다니는 새들은 재료가 뭘까요? 흙입니다.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는 뭘로 빚으신 거예요? 손으로 빚으셨어요. 자,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이 다섯째 날입니다. 물고기와 새들에 대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여섯째 날에 인생에 대해서도 복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복 주신 것에 하나님의 손가락, 이 손이 담겨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정성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드실 때 그냥 대충대충 만들어서 던진 게 아니고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하셔서 형상대로 종류대로 모양대로 만드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세상에 날아다니는 새가 종류가 몇 종류가 될까요? 그걸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날아다니는 새도 실제로 몰라요. 우리는 대충 보는 게 뭐 맨날 보는 새들이 뭐 몇 가지만 없으니까. 근데 조류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보는 그 조류 도감을 보면 진짜 우리나라에 날아다니는 새만도 몇천 종류의 종류가 있고요. 전 세계에 따지면 셀 수 없을 새들이 있어요. 또 같은 새 같은데 동물원에 가보면 어때요? 인코가 하나예요? 인코도 종류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와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종류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섬세하게 만드신. 자, 그리고 새만 지으시고 물고기만 지으셨나요? 이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또 날아다니고 아니 뭐 달려다니는 이런 짐승들은 또 얼마나 만드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손이 손가락에 담겨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자, 그 중에 최고의 걸작품은 뭐니 해도 누구예요? 사람.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적어도 한 2배 이상의 정성을 쏟으셨을 것 같아요. 아, 얘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할까 뭐 이런 것에, 물론 하나님은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 마음의 정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그 창조물에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인생에게 품으신 계획이 이 손가락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느끼면 우리는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가락이 담겨있으니까. 이 창조를 생각하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인권이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인권이에요. 이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것으로 다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누리는 곳이고 그 생명의 가치를 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 주일학교 노래에도 걸작품이 노래가 있죠. 네. 우리가 정말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최고입니다. 왜?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걸작품입니다. 이 가치를 늘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손가락은 어디에 나타날까요? 네, 여기의 표현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십계명 돌판에 담겨 있습니다.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최초에 처음에 부르신, 즉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를 내보내줘라, 우리가 저기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다. 이게 출애굽의 처음의 경로예요. 그들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살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우상을 섬기고 이런 곳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못 드리지 않냐, 우리가 저기 가서 경배드리고 오겠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절대 안 보내주고 뭐 이렇게 했던 건데, 거기가 어디냐면 호렙이에요. 왜?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부를 때 호렙산에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여기로 불러서 나에게 경배하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곳이 나중에 지명이 호렙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호렙과 시내산은 실제 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쌍둥이 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호렙산은 소명을 받는 산이고 시내산은 예배를 드리는 산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또 그들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곳에 약 1년 이상 머물렀거든요. 그 기간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머물러 있을 동안에 정말 하나님부터 받은 게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또 돌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돌판을 새겨놓은 것, 하나님이 뭘로 새겼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길 수 있겠지만 사실 손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그 법, 그 계명,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택한 백성들, 내가 세운 백성들, 내가 불러내고 내가 구원한 이 백성들이 무엇으로 사는 자들? 내 손가락에 기록한 이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서 손가락으로 아마 기록하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그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그 법을 그들이 돌로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무엇으로 받기 원하셨어요? 마음으로 받기 원하셨어요. 로마서에 가보면 이것을 돌비와 신비로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다 받았어요? 돌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돌판이 중요해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언약궤. 이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법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돌판에다 기록한 게 아니고 어디에? 마음판에. 우리 신비에 기록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깨닫는 성도, 하나님이 그 손가락으로 우리 마음에다가 내가 누구인지, 너는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록하고 계시고요. 기록해 주신 증거가 성경입니다. 십계명 2개의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내 마음판에다 간직하고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지는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손가락이에요.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택함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좋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엉뚱하게 빗나갔어요. 말씀을 받는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다 잘 살아가는 그런 원칙은 없더라고. 말씀을 받아도, 말씀을 잘 들어도 빗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없다.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판이 새겨져야 돼요. 마음판이 정말 잘 새겨져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마 그 쉐마라고 교학생들 전에 암송했은 거 알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쉐마라고 부릅니다. 어디다 새겨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이마에다 새깁니다. 이마에 새기려고 이마에다가 이게 그거 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함을 만들어요. 함을 만들어서 그 함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종이를 집어넣어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다? 손에다. 이 손이 아니고 손바닥이 아니고 팔뚝이래요. 그리고 팔뚝에다 메고 다녀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이마가 진짜 막 콩 나온 것처럼 막 되게 큰 걸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말씀 잘 알아? 뭐 이런 거. 여기다. 여기가 막 엄청 커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이제 사람. 이 경문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경문을 일부러 크게 한대요. 왜 자랑한다. 나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자, 근데 정말 그들은 이 마음판에다 새겨놓고 이마에다 새겨놓고 대문에도 새겨놓고 어디든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달달달 외우고 다녔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갖고 있고 마음에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듣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에 실천되어지고 그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창조의 손가락, 두 번째 공의의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법에 하나님의 공의가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는 내 사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공의. 성경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공의를 좀 풀었으면 뭐죠? 공의. 공의를 좀 쉽게 풀었으면 뭐가 돼요? 법대로 한다. 공짜는 공평이에요. 공평. 그리고 의는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라고 하면 됩니다. 공평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법대로 정의롭게 해야 됩니다. 반대가 뭐냐면 사익이에요. 사익.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나에게 유익한 대로 해석하고 내게 좋은 것을 취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법과 반대입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는, 성도는 더더욱 공의를 지켜가야 되고요. 공의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거기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양심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다 어그러져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해져 가도 교회는 절대 부패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그래서 세상 가운데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 썩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바닷가에 그 모든 것들이 소금에 의해서 깨끗해져요. 소금이 몇 프로예요? 바닷가에? 3%라고. 3%. 세상에 기독교인 3%가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담기길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손가락은 어디에 나올까요? 다니엘서.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 찾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자, 다니엘서 5장에는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조의 거의 마지막 왕처럼 들려나요. 자, 이때가 시대적으로 어느 때냐면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 즉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공격하고 있고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던 때예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이 요새가 성이 요새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포위를 했는데도 전혀 함락이 되지 않아요. 지쳐가요. 그래서 안에 있는 바벨론 왕과 그의 신하들이 포위를 당하고 있는데,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안에 너무 태평해요. 절대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 벨사살 왕이 적군이 절대 쳐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 견고하고 우리는 튼튼하다. 이제 쟤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이 교만한 마음의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반격들을 다 모아놓고 술을 마시고 난리를 치다가 이제 갑자기 좀 얘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벨사살 왕이 갑자기 야 그릇 좀 바꿔봐라. 술잔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릇을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져온 거,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걸로 꺼내봐라. 거의 쓸데기 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망하게 하시는. 자,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가져오고 왕궁에서 가져왔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를 자기들의 술잔으로 사용해요. 그러면서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고 있을 그때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손가락. 그래서 왕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 맞은편에 하얀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세요. 뭐라고 썼다고요? 메네 베겔 우바르신. 말이 좀 어렵죠? 근데 그 말뜻을 풀었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이 벨사살 왕을 또 바벨론을 뭐 해보셨어요? 달아보셨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에요? 함량 충족이에요? 함량 미달이라.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이다. 너는 어땠다? 끝났다. 그걸 글씨로 보여주셨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에 이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뭐 표현에 보면 넙죽다리가 뭐 어떻게 되는 것 같고 막 몸이 그냥 분해되는 것 같고 막 정신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갑자기 막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막 글씨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귀신을 보는 것 그 이상으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곳을 아무도 못 풀 때 누구를 불러요? 다니엘을 불러서, 그 늙은 다니엘을 불러서 풀어쓰게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때 해석해 주는 게 당신을 달아봤습니다. 왕을 달아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함량 미달입니다. 왕은 끝났습니다. 그 말을 전해줘요. 저는 이 메네메네 베갈 우바르신을 그냥 그때 읽을 때는 그냥 외운이라고, 어려운 단어니까 막 빨리빨리 외운이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었는데 그 말을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왜 달아보실까? 하나님은 누구를 달아보실까? 벨사살 왕만 달아보시나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왕만 달아보세요?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만 달아보실까요? 모든 인생을 다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저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게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마치 심판을 안 받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심판이 없을 것처럼.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 심판 안 받습니다. 너무 좋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무 좋아요. 저도 이 말씀 그 구원의 확신을 더 가진 사람 중에 하나니까. 자, 그런데 이 심판은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되죠. 그 심판은 분명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에 던져지는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의 심판이지만 성도들은 심판대에 서야 안 서요? 섭니다. 자,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만이에요? 아니, 모든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없듯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성도들도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물론 그곳은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상급의 자리가 우리에게 부끄러움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느 학교에서 요즘은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요즘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시험이 봐요, 안 봐요? 초등학생들? 안 보죠? 안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도 본다고 오더라고요. 왜? 시험을 안 보니까 우리 아들이 1등이길 바랬는데 1등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부모들이 막 요구를 한대요. 자, 그래서 교사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아이를 학기별로 특징으로 따져가지고 이 아이는 뭐가 특별한 상, 우리에 관해서 뭐가 제일 뛰어나네. 이런 식으로 막 구분을 해가지고 상을 준대요. 자, 다 상을 줘요. 근데 한 해만 상을 안 받았어. 이 애 벌 받았어요? 선생님이 때렸어요? 혼을 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혼자 어떻게 해요? 텅텅 울어. 왜요? 남들 다 받는 상을 자기는 못 받았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집에 가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야, 왜 그래? 그랬더니 학교에서 왜? 선생님이 때렸어? 아니. 왜? 뭐 혼났어? 아니. 왜? 다 상 받았는데 나만 못 받았어. 그러면 부모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남들 다 상을 받고 있는데, 아니 정말 어쩌면 나보다도 훨씬 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고 정말 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 안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막 면류관을 받고 막 이러는데 내가 만약 상이 없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거기 원래 그 천국의 잔치에 박수 부대는 원래 따로 있어요. 박수 부대는. 우리가 박수 부대가 아니라 박수 부대는 하나님이 따로 세우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상이 없어, 너희들은. 근데 걔들은 진짜 교회를 해서 박수 치라고 어떻게 보면 불러온 그런 데거든요. 근데 거기서 똑같이 박수 부대 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천국 갔으니까 어떻게 하나? 그게 영원하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거기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데 나는 맨날 영원히 아쉬움을 토하고 있다면 이게 진짜 비극이에요.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치라는 단어를 성도들이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를 평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저울 앞에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속일 수 있고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심지어 교회의 장로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누구도 속이지 못해요. 그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미세하게, 섬세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다다르는 하나님의 그 저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심판의 손가락이고요. 네 번째 손가락은 신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아는 데가 맞지 모르겠네요. 요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은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끌고 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묻는 내용입니다.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엇으로 쓰셨다고요?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 가늠한 여인을, 죽을 수밖에 없고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이 여인을 위해서 그 몸을 굽히셔서 그 사람들 앞에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은 누구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때 뭐라고 쓰셨어요?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 쓰시는 내용들은 아마 정말 사랑의 언어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쓰셨다고요? 죄 많은 여인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셨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 사람들 앞에 돌멩이를 집어들고 눈에 분노에 찬 눈으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당장 던질 것처럼, 당장 죽일 것처럼 달려들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몸을 굽히셨어요.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땅바닥에 손을 쓰셨어요. 입으로 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말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손가락으로 쓰셔야 됐을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보여주시고, 주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보여주시는 주님의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주님의 뜻은, 주님의 행동은, 주님의 인격은 계속 낮추십니다. 계속 낮추세요. 낮추는 것이 살리는 겁니다. 낮추는 것이 그를 건지는 거고요. 나를 낮출 때 그 사람을 더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표현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사람을 얻는다, 영향력을 얻는다, 영향력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사람을 얻는 것, 온유한, 겸손해야 돼요. 주님은 겸손하게 낮추시고 자기를 땅바닥까지 낮추시고 그 밑바닥까지 낮추,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얻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쓰신 그 손가락으로, 주님이 손가락에 못 박히신 그 손가락으로, 그 손에 못이 박히고 피가 철철 흐름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이제 이 원칙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이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이 묻습니다. 그들에게 질문하세요. 말하세요. 뭐 하라고? 누가 돌을 던지라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누구도 감히 돌을 던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의 삶의 관계에서 함부로 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만이 던지실 수 있는 돌입니다. 근데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돌을 던지고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함부로 던진 말에 상처를 입고 얼마나 함부로 하는 행동에 큰 피해를 보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돼요. 혹 내가 하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뜻으로 했던 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앞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 주님이 하시는 말처럼 하고 주님이 하시는 행동처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정말 주님을 반역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이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창조의 손가락, 그리고 공의의 손가락, 그리고 심판하시는 손가락,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손가락. 자, 그런데 성경에 제가 손가락이라는 단어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 몇 구절 안 나와요. 근데 많은 구절이 어디에 나올까요? 손가락이 어디에? 구약 성경에 레위기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레위기서에서 뭐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제사를 드리면 짐승의 피를 어떻게 해요? 피를 받아요. 먼저 받아요. 바로 뿌리지 않아요.
피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피를 제사장의 손가락에 찍어서 단해요. 누구의 손에 찍는다고요? 제사장. 그래서 마지막으로 배우실 것이 뭐냐면 제사장의 손가락. 제사장은요 매일 손에 피가 묻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손이 피에 적셔져요. 뭘 생각할까요? 이것이 영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요? 제사장은 우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이 피를 우리 마음에 묻혀야 돼요. 누구의 피를 묻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손가락으로 찍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요. 누군가에게 뿌려줘야 돼요. 제사장은 피로 사는 존재입니다. 피 때문에 사는 존재예요. 그들의 삶에 피가 떠난 적 있어요? 짐승을 잡을 때마다 하루에 몇 마리를 잡을까요? 솔로몬은 하루에 몇 마리 잡았어요? 1,000마리를 1,000마리. 그것도 양이 아니라 소로. 소 3마리를 잡았으면요 말 다 했죠. 제가 옛날 임실 도축장에 다녀봤잖아요. 명절에 기껏해야 많이 잡아봐야 몇 마리 잡았죠? 내년? 한 60마리 잡은 적 있나요? 소 60마리 잡으면 정말 막 떡을 친다고 그랬어요. 거기 피덩이가 돼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정수 처리장이 되어 있는데도 난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1,000마리를 잡았으면요 그 바닥은 정말 말로 피바다예요. 피바다 진짜. 그 손에 옷에 얼마나 많은 피가 묻혔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드려요.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려요. 정말 그 피의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할 때 드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정말 이 제사장처럼 손에 피가 묻는 피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마음에 묻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가치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우리 양심에 어떻게 찔림이 되고 있는지 이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는 제사장의 손가락.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는 예배드리고 또 예배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이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피를 늘 마음에 새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살아나고 그 선한 양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일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정말 온전한 거룩함을 춘구하고 하나님의 그 저울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이만큼이라도 드려지기를, 이만큼이라도 쓰임 받기를,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들림 받을 수만 있다면 내게 주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